후서 제1장 12절로 15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제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려 하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종인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잘 알게 됩니다. 변화받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받은 이후에 죽음을 완전히 초월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세상은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유익을 쫓아가며 자신의 환경에서만 믿고자 하는 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는 표현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세를 봅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생명이 있는 어간에 최대한의 충성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으니 참으로 귀중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시대적인 환경과 복음적인 환경을 보면서 이 장막을 떠날 것이,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죽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아주 담대한 모습입니다. 순교하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옴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뭘 지시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 물으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쉬운 말로 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순간순간을 아껴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어간 동안에 사명 감당함을 즐거워하면서 주신 사명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베드로를 볼 때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떠난 후에라도 라는 말씀을 보면 죽음을 초월하여 살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후세에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후세에 교훈을 주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오히려 자기가 신중하게 사는 이런 복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성도가 오히려 아니고요. 죽음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신실하게 만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거저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무엇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이런 생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되죠. 그리고 이런 생사관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고 성도를 인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를 가진 성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 위에 항상 든든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시고 택하신 것, 너희에게 주신 믿음과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을 알고 굳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서 한 걸음 다 나아가서 이미 있는 진리에 섰다고 했으니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 더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 속에 이미 주신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 위에 담대하게 서 있는 존재예요. 또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이 주시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존재가 성도요. 또 나아가서 진리이신 성령이 주시는 위로, 진리이신 성령이 주시는 평강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가 성도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래서 이미 우리 심령 중에 있는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예수,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말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성령을 항상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목자들이 찾아와서 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돌아갔어요. 이때에 누가복음 2장 18, 19절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서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천사가 들려주든지 아니면은 이 천한 목자가 들려주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예수에 관한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지켜두고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일에 대해서 여러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야, 그거 이상하다. 야, 그거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왜냐하면 예수 탄생 자체가 신기한 일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에,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당연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잉태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예수를 잉태하고 참으로 예수를 낳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낳게 됐을 때에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사의 말이 들리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엘리사벳이 권면해주고 그리고 이 목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남 얘기처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놓고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저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또 끄집어내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증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깨닫게 하신 진리이신 말씀,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체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심령을 회개하게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지켜두고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진리를 항상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항상 진리를 생각함으로 믿음 있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필요할 때에 생각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꼭 필요할 때에 진리가 생각나는 것,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생각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이에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이 그 적절한 때에 성도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사역할 때에 이런 일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주겠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역사를 받게 됐지 않았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정말 귀중한 일인데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 저게 무언데 자기가 교회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흥분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믿는 유대인들이죠, 할례자들이 hil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느냐 하고 비난하니까 이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밥 먹다가 도망간 일이 있거든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성경에는 떠나 물러가매로 되어 있지만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랑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후다닥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은 정말 귀하고 잘한 일인데 같은 교회에 있는 유대인 믿는 성도들이 마구 비난하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일을 설명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는고 하니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 보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말씀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래저래 해서 세례를 주려고 했다라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씀이 탁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진리이신 말씀이 생각나서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난 말씀이 적절할 때에, 필요할 때에 생각난 말씀이 베드로의 능력이 되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 믿고자 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회개 체험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건요, 엉겹결에 자기가 이렇게 누가 질문할 것을 알면서 준비했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탁 물어보면서 너 예수 당이지? 그러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엉겹결에 나 몰라 하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계속 부인하되 나중에는 예수를 막 저주하면서까지 나 몰라 하고 얘기했을 때에 닭이 울었잖아요. 그리고 닭이 움과 동시에 재판석에 계신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보실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큰 충격이 임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떠나지도 않고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자기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을 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쏟아지는 눈물, 자신을 향한 미움, 자기 때문에 생긴 그 낙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송구함, 이런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게 되잖아요. 이게 회개요. 이게 통의 자복이요, 심령의 회복이요, 베드로의 사역자로서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통곡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믿고자 할 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나는 말씀, 적절한 때에 생각나는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일마다 때마다 정말 필요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믿고자 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이 생각나서 능력 있는 성도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죠. 여러분, 진리를 일깨워서 생각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리를 자꾸 일깨워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깨워 진리를 생각하게 함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종종 일깨워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일깨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악한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일깨워서 진리를 생각하게 하여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게으르면 넘어져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 진리를 일깨우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일깨워 훈계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1,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가야 됩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눈물로 가르치던 것을 자꾸 일깨워라. 자꾸 일깨워가면서 너희가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너희가 교회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해서 나는 떠나지만 너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너희가 일깨우지 아니하면은 훈계한 말씀 진리를 일깨우지 아니하면은 악한 것들이 교회를 다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누가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이 일깨워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지키며 세워가며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성령을 자꾸 일깨워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믿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일깨워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오늘날의 우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잖아요. 여러분 어디 나가시면 남교회 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고 다 인정해 주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일깨워내고 지키어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말씀, 우리에게 있는 진리를 일깨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일깨워서 그야말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악한 세력을 물리쳐내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복받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런 진리를 생각하는 일에 베드로가 목숨 걸었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걸고 성도들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수고와 애씀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항상 진리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진리를 자꾸 일깨워서 악한 세력 물리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의 복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며 우리 속에 예수를 주시며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 진리 굳건하게 붙들고 항상 생각하며 사는 마리아처럼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는 그래서 저희들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믿고자 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자꾸 일깨워서 악한 세력 물리쳐내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만들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걸고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르치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